우리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멸망한 나라의 포로이며 그것도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큰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 그 비결을 배워 삶에 적용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절망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은 다니엘의 가정도 파탄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유다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다니엘인데,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평민들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풍족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 그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더 큰 절망을 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워낙에 바닥을 기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거든요. 그 저 높은 곳에서 안락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절망은 상상할 수가 없죠.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님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부모가 다니엘에게 힘이 되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면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본인이 진짜로 절망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그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이,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의 미래를 정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결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하여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나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그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절망에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환경이 절망에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섬기면 안 돼, 예수 믿지 마,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말이죠, 그 주변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왔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섬기고자 결단하는 일들은 어느 누가 방해를 하지 않아. 오히려 옆에서 권장하는 일 아니에요? 옆에서 격려해 주는 일이잖아요. 함께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지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인 상황이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풍습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뜻을 정하였고요,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뜻을 정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상황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난무하는 가치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목표하는 것은 똑같아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더 뜻을 정하기가 어려워. 알고도 풍조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혹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뻔히 저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알고도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돼요.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뜻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여기 우리 금요철야를 나오셨을 정도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하시죠? 아멘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 하늘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목표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의 여정 중에 수시로 의지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뜻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 물론 어린아이 때는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부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시기에도 내 뜻이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만 보니까 많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안 계셔서 그러기는 한데, 여러분 이 노년의 시기도요 미리 뜻을 정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어르신이 되면 원숙해지고 그 인격이 좀 풍성해져서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렇게 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이 될수록 애가 되더라고. 오히려 더 좁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서운해하고. 지금 여기 우리 철야 열정기도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지금부터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더라도 뭐예요? 어린애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가 되지 않으리라. 낡아져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익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포용력이 생기고 말도 더 부드럽게 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원숙한 노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기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요 늘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뜻을 정해놔야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여정에서도 뜻을 정해야 되지만 또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뭐 더 좋으면 매시간 자신의 뜻을 의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매시간까지는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매년, 이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매년 이런 목표들을 정하잖아요. 올 한 해 여기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매년 그런 뜻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월, 요즘 우리 월삭 기도를 통해서 매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매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제 8월 달부터 또 기도문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기초 신앙 훈련을 하는데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작정을 했냐 그랬더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 들었던 걸 또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게 매주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간 가야 될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 주에 아빠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가르쳐 줬대. 그랬더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힘을 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죠? 자기도 갑자기 아이가 물으니까 아이 수준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해줘야 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대요. 그 영어를 찾아봤더니까 마음이 하트라고 되어 있고 뜻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더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수가 없어갖고 초등학교 아이한테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하트고 뜻은 소울이다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또 일주일은 너무 길잖아요. 그걸 이제 매일 반복하니까 또 괜찮은 거지만 매일 내 뜻을 의지적으로 점검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의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 필요한 뜻들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이렇게 그 전체적인 방향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겠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몰려가려는 뜻을 의지적으로 붙들어 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신앙기초훈련 하반기 오후반 저녁반 하면서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즐겁고 행복한데 요즘 그 기초 신앙훈련 하는 멤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간증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너무 즐거워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뜻을 정한 영혼들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보기 좋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정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다니엘이 산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간증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간증집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간증집을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산 증인이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난 매일 뜻을 정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 짓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시는데 근데 왜 나 이렇게 어렵게 살지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잘 안 풀리죠.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과정 기억나시죠?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되죠? 경청해야 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각성해야 되고요. 그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수용해야 되고 그 뜻대로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한 가지 더 남아있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신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붙들고 내 믿음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대로 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다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신앙훈련 하러 오신 분들 첫날 소감을 이야기하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라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하도 옆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끌려오듯이 왔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딱 2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2시간 공부했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가 아니로구나. 이게 삶에서 적용돼야 돼.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자기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다니엘은 초지일관 정한 뜻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정한 뜻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혹은 또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왕년에, 옛날에,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말이야 충성스럽고 뜨거울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에 그 뜨거웠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얼마나 유지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더 발전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함정을 파고 밀어넣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의 뜻을 꺾으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저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뜻을 꺾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초지일관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매일 말씀 묵상한다고 뭐 특별하게 드러나는 거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번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마도
3년 후에는 3년 전의 내 모습과는 천지 차이인 성숙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일 뿐만 아니라 후퇴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1:1 제자양 훈련을요 3번을 받았어요. 동반자로 3번을 받았대. 근데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훈련을 할 때는 말씀 묵상도 하고 다 하는데 훈련이 딱 끝나니까 자유 해석 안 하더라는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도 습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앙에는요 방학이라는 게 없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주님 앞에. 근데 방학한다는 건 뭐예요?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방학한다는 건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학을 뭐라고 생각해요?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는 거라고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자굴 사건만 봐도 다니엘이 일상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유혹이나 유업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몸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3번이나 1:1을 했다는 그 집사님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본인은 1분 1초를 쪼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여 있을 때는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니까 1분 1초를 이렇게 쪼개지만, 여기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내가 이게 아무리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계획을 짜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내 조건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라. 그게 뭐예요? 훈련해라 라는 거거든요. 훈련해라.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초지일관, 오직 자신이 정한 뜻대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정한 뜻대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표대를 바라보며 전심전력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흔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뜻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절망하지 말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내면에서 올라오는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파도가 치듯 끊임없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무슨 그런 일이 그냥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쉴 새가 없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냥 쉴 새 없이 파도가 물려간 것 같은데 또 몰려오고, 물려간 것 같은데 또 몰려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들이닥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실제로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 결단해가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가 있고요, 시간에 쫓겨나 다닐 수가 있고요, 제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제가 뭐 분초를 쪼개서 사는 분들까지 뭐 그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바쁘다고 그래요. 자기 24시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한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초를 다투면서 사는 분들은 예외,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낙심하는 생각이 생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그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 안 주셔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이거는 사단이다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뜻을 정하여 승리한 다니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